예, 참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날씨가 추웠고 또 오늘 아침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 잠깐 또 눈이 왔는데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좌우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 저 지도인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밤모섬, 저 조그만 밤모섬, 저 밤모섬은 지금 그리스 영토죠. 그리고 7교회는 터키, 그리고 이제는 티르키예라 그러죠. 티르키의 영토에 있는 성경에는 이제 저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정확한 명칭은 소아시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밤모섬에 있던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귀양 간 셈이죠. 귀양 가서 7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데 직통으로 보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이제 서머나 이렇게 쭉 살펴보고 오늘 시계 반대 방향의 가장 마지막 적인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라오디게아를 제일 먼저 갑니다. 저쪽에서 중부지역에서 차를 타고 쭉 올라오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 7개 교회 순서대로 도는 것이 아니고 지리학적으로 이제 편리한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이제 저쪽에 여러분이 뭐 구글이나 검색하고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저쪽이 이제 라오디게아 있는 저쪽이 파무칼레라고 해서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7번째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오늘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각자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면요, 아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아멘이다. 자,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마칠 때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죠, 그죠?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이제 농담 비슷하게 우스개 비슷하로 아멘은 에이멘 한 남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전번에도 3주 전인가요 설교를 한번 했죠. 미국의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의원 모임 돼서 뭐 미국의 포용성을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뭐 이슬람 다 온갖 종교 다 이렇게 다 그 포용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에이 우먼으로 기도했다. 이제 그게 비꼬는 거죠. 아멘을 원래 히브리어 아멘은 진실로 내가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에이맨으로 봐가지고 에이 우문으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유럽하고 미국 쪽이.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아멘이다. 지금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그 뜻은 진실로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멘이라는 뜻의 글자 그대로 용어를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텐트 칠 때, 야영 가서 텐트 칠 때 텐트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팩으로 박습니다. 끈을 묶어 가지고, 그죠? 팩을 박잖아요. 땅에. 그 땅에 이제 팩을 박아놔야 그 텐트가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원뜻으로 보면 이게 건축 용어입니다. 팩으로 텐트를 쳐서 팩으로 박을 때 이 박는 행위 딱 그런 거 굳게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또는 어떤 말에 어떤 선포된 말을 팩으로 딱 고정시켜서 그게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거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내 개인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요, 어떨 때는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 홍길동 집사가 기도한 내용이 사실은 그 기도 내용 중에 어쩌면 나를 공격하는 기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홍길동 집사가 기도했는데 그 대적 속에 의 중에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아멘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홍길동 집사의 기도가 아멘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 내용 전체 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게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책망하는 그 말의 모든 내용이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아멘 되는 것은 그거 너무나 간단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내게 다 좋은 말 하는데 그거 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책망하니까 이런 책망하는 말을 했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요, 한 사람의 성도를 성숙시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칭찬해서 성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기분 좋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 성숙되는 것은요, 그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고쳐질 때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뭐 괜찮아 무시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만 보냈지. 그러니까 철없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70, 80인데 얘기해 보면 하나도 신앙이 자란 적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을 통한 책망을 내가 받고 그걸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다 노맨입니다. 내한테 좋은 말만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는 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이 책망의 말에 너희들이 아멘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아멘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 이 66권 이 두꺼운 책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얼마나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문제는 그 책망하는 내용은 다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들을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위로 말만 다 내 말로 듣고 아멘 하면은 이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는 다 좋아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 말씀이 맞지. 그럼 불편하더라도 이걸 고칠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참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나올 정도 분이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의미로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왜 내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날 미워서인가? 물론 인간적으로 미워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미워서 말하든 안 미워서 말하든 비난을 하든 그 말 자체는 다 내게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비난 엄청 받죠. 의도치 않게 비난받습니다. 딱 보면 이거는 진짜 그 아무 근거 없는 감정상의 비난이라는 것이 눈에 확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건 하나도 없다고. 내용 자체는 다 맞다고요. 그게 나를 공격하는 돌멩이나 칼이 되지만은 돌멩이 칼 그 비난의 자체가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칼과 돌을 던진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성숙하는 겁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진짜로 받으면은 그 받을 당시는 무척 속 상하죠. 억울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성숙합니다.
반드시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마디가 아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충성되고 참된 정의.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정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신실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신실하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게 손해가 끼치는데 그럼 나 그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인대에 나가면 안 돼요. 정인대에 나가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분은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한다, 착하다, 똑똑하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겪었던 것, 들었던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정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있는 신실하다는,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참된 정인이다.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사역, 그거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 그분 자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분이 하시는 말씀, 라오디게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 이것은 참되게 하나님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들, 서대반부터 해서 일곱 집사들 나오고 바울, 베드로, 평신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 그 정인의 전부 다 특징이 신실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시급하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교회가 신실하고 복음에 대한 참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똑똑한 거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것은 복음에 진실하다.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적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되어진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정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정인되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참 이걸 교리적으로는 할 말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삼위일체도 말할 수 있고 창조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창조의 근본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이 모든 창조한 것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오늘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다 라는 거 말합니다. 자, 이게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왜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이 뭘 말하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성도가 부자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자라는 이 사실 자체가 부자라고 해서 저 사람 말이지 돈을 이상하게 버렸다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내한테 우동 하나라도 더 사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저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제가 더 부자 되기를 더 강력하게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부자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요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이제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함을 가리킵니다. 이 물질적 부요함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적 부요함이 어떨 때 나쁜가 되냐면 이 물질적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부요함이 가려질 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물질적 부요함은 영적 부요함에 굉장히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그거 꼭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인간 자체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아마 이 7 교회 가운데서 물질적 부요함으로만 따지자면은 제일 부요했던 도시일 겁니다. 자, 물론 이 7 교회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통 중심지에 있고 다 번화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7 교회가 다 포스트 오피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이 있을 정도면은 그거는 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물질적 부유함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다 큰 도시고 다 부유했는데 아마 물질적으로 따지자면은 이 라오디게아가 제일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우리 가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앞으로 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부자는 확실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부자의 물질적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자인데 이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소유물의 가장 원칙적인 소유자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부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많은 성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어떤 재산의 소유자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너희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이 부요함의 소유자가 누군 줄 아느냐? 창조의 근본이신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재직 수련회나 후련회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청지기는 뭡니까?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지만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적게 써도 그걸 자기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청지기가 가장 위험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언제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 소유물 때문에. 제일 위험하죠. 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이 소유물이 누구 것인가를 확실히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좋은 청지기인지 나쁜 청지기인지 구분이 난. 그 다음에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실제로 라오디게아 가면은 다 좋아요. 물질도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뭔 겁니까? 저 뉴저지처럼 물이 안 좋아요. 여기가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데니젤리라는 곳에서 파이프 요즘 파이프하고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물이 안 좋으니까 데니젤리라는 곳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데 아무리 그 당시 기술이 좋았다 한데도 물을 끌어와 본들 그 물이 좋지 않죠. 찬물을 딱 끌어와도 들어오는 사이 좀 미지근하고 뜨거운 물을 데리고 와도 좀 미지근합니다. 그 물을 먹으면요 이게 참 안 좋아요 속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물이 아주 참 물이 차운 물은 뭡니까? 정결미가 있지 않습니까? 딱 마시면요 내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찬물을 마시면은. 찬물을 딱 마시면은 시원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신앙적이면 이 찬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좀 제거되는구나, 깔아앉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딱 먹으면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차가운 물을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물의 의미가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게 이건 진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물맛입니다. 물맛. 그게 라오디게아의 단점입니다. 그걸 지적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처럼. 왜 이럴까요? 왜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순수도 없을까? 왜 그럴까요? 부자니까. 핵심은 부자니까. 부자니까 교회는 가요. 교회도 가도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교회 가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막 선지자가 와서 막 얘기해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 말씀에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순수할 수가 없죠. 물질에 꽉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말하면 교회는 오는 성도인데 아쉬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다니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미지근한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좀 속이 안 좋은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내가 받아먹고 토하여 내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 서머나도 아까 말씀드린 7교회는 다 부유한 도시에 전체적으로. 서머나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는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사탄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서 황제 숭배 퍼밋을 못 받습니다. 그 퍼밋 없으면은 비즈니스도 안 되고 대학 진학도 안 되고 우리 말하면 취직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황제 숭배 퍼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 퍼밋이 없어가지고 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거하고 반대죠. 자기들은 다 부자입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볼 때는 진짜 너희들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토해내칠 만큼 안 좋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모르는 것, 요거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고, 둘째는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독하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미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했는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인간은 유일하게 낯을 붉히는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침팬지가 IQ 좋은 침팬지는 좀 인간의 지능이 약한 지적 장애인보다 IQ가 더 침팬지는 더 높아요. 그런데 IQ가 높은 침팬지도요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만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게 제일 골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만 신앙의 개선에 가능성이 없는 두 사람 종류. 첫 번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아무리 신앙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부수지 않는 한은 안 되더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양심을 다시 지져가지고 올바른 양심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쳐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요, 아무리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이렇게 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책망을 해도 책망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지금 저희 이슬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그건 진짜 성령께서 양심을 끌어내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건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수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겁니다. 물질적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소유주가 모르고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는 뭐 그런 말 안 하죠. 촌부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촌부. 한국에 막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도시 근교에 막 이제 재개발될 때, 그 도시 개발될 때 그 바다고 농 가진 사람들 갑자기 막 일확천금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돈은 많은데 이제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미천하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참 내가 잘못했네요. 그 부끄러움을 알기만 해도요 신앙은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를 구입하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요하게 하라. 왜? 실상은 이들이 부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 교인하고 반대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실상은 이 사람들이 부유한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실상은 이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벌거벗고 다니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은 많잖아.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금입니다. 혼합물이 하나도 끼지 않은 금, 그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성막상 할 때 중요한 것은 다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수한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막의 대부분 재료들이 놋 아니면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왜? 순수하게. 그게 이제 순수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순수한 영혼이죠.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입하라거든. 너희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그러니까 신앙적 순수함을 회복해서 부요하게 살아라. 굳이 말하면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그런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으로 수치스러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수치로움을 앓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 덜어내고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감춘 것처럼. 근데 수치를 모르면 감출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흰옷을 샀자. 흰옷은 정결, 성리, 우리 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부활의 상징이 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바로 흰색입니다. 순수함이. 그걸 가지고 너의 수치를 가려라라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에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 있죠, 그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도
내가 물질에 약점이 있거나 재능에 약점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약점이 있거나 우리 부모의 약점이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수치들이 다 좀 있습니다. 다 이 부분은 내가 신앙적으로 참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다들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흰옷을 사서 가려라는 겁니다. 극복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라고 말하는가? 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크로저 닫혀가지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눈 좀 떠라는 겁니다. 눈 좀 떠라는 거. 이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게 물질적 부요함 또는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책망과 권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수치를 알아야 되고 그걸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영적 부요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영적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닫혀 있으니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똑같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까 얘기했죠. 그래도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하여서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까 뭡니까? 왜 열심이죠? 미지근하잖아요. 아, 차운 것도 안 하고 떡은 것도 안 하고 뭐 하자 그래도 안 하고 뭐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을 해서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이라도 해서 다시 회복해 하는 겁니다. 자, 3장 20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다 본 여러분 댁에도 아마 이 그림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거실에 걸어놓다가 오래되면 이제 창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 등불 들고 문 두드리는 모습. 이 19세기에 홀먼 헌터라는 사람이 그 그림인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래요, 전도사님. 예. 그 스크린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 그림, 예, 스크린에 두 개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그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저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그 유적입니다. 그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게 라오디게아의 저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굉장히 크죠. 그 라오디게아 저 도시가 그만큼 풍요로웠던 도시입니다. 자, 세 번째, 저기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데 저게 파무칼레, 저게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자, 이제 저기 가면은 두 도시가 근처가 유명한 하나는 골로새 교회고 하나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황제가 와서 온천에 있으면서 치유하고 힐링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골로새죠. 골로새에서는 이제 찬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다 골로새 도시처럼 찬물 아주 순수하게 차게 되든지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처럼 뜨거운 물이 되든지 하라는 게 바로 이런 배경에 있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예, 그다음 그림. 사진 안 보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집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이거 가지고 그 등불 켜고 문 두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금 문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말은 뭐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아마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유일하게 참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문고리가 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그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문을 강제로 못 부수냐? 충분히 부술 수 있죠.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만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구약 성경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이게 장점이 뭔가 하면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래서 문을 밖에서 문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진압하는 경찰처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주기를. 그래서 열어주면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들어간다는.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또는 밖에서 문을 열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안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문소리, 문을 열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왜 안 들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산이 많으니까, 물질적 부유함으로 인하니까 거기에서 먹고 자고 놀자. 그러니까 밖에서 간절히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편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서 늘 두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정말 주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좋은 집 사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거기에 부유함이 절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신앙의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가고 아무리 명예가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진짜로 이 부요함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내 부요함에 충분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아침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침 배부르게 나오는데 누가 밥 먹으라고 진수성찬 차렸는데 그거 부럽습니까? 그거 부러우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배가 부르면요, 내 앞에 진수성찬에서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못 먹어요. 일단은 부럽지가 않아요. 반찬 많네 하고 그냥 끝이에요. 안 부러워요. 그게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요함을 누리면요, 세상에 뭐 권력, 재산 그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인 동시에 7교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1세기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까지 시대와 장소,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풍성한 진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이렇게 정말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부유함으로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는 좀 힘들게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은 부유함 가운데서 살다가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부유함은 세상의 부유함이고 바로 이런 부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습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책망은 그걸 들어서 우리가 고치고 권면을 받아들여서 권면대로 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 이 칭찬이 계속 많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안정되게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미국 새로운 정부 시작되는데 위정자들에게 함께하도록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자연재해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20일부터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우들도 있습니다. 환우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 2, 3분간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들 토요일 아침에도 함께 나와서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창조의 근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모습을 받아서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시고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자르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칠 수 있도록 칭찬의